나의 전통인데 포항교회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1주년 벌써 1주년이 되어서 초청받아서 말씀 전하러 가셔서 부족한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승리하는 선택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셀 리더가 저에게 셀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마지막 말로 목사님 승리하세요 라고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라는 말이 일상적인 신앙 언어 아닙니까? 일상적인 신앙 인사인데 그날만큼은 제 마음 가운데 쿵 하고 다가왔어요.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 전날 제 아들 녀석이랑 한턱거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교를 한참 전에 준비했는데 바로 어제도 한턱거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승리하세요 라는 그 셀리더의 말이 뭐라고 들렸냐면, 목사님 혈기 부리지 좀 말고 목사님 목사답게 그렇게 좀 살아가세요. 이렇게 들려오신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퇴장하실 때 그때 어김없이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하냐면, 여러분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한 주간 동안 자기 욕심 자기 뜻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세요 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언어, 일상의 인사가 되어버려서 승리하세요 라는 말이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졌던 우리였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무게감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리고 대답합시다.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 외치는 것은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야 할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겨야 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누구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못된 죄의 옛 습관으로 계속 회귀시키려고 하는 옛사람이 우리의 대적이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내 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여기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버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잘라내다, 내게 속하지 않은 다른 것, 내게 어울리지 않는 다른 것을 끊어버리다, 절단하다, 잘라버리다, 이런 단어를 우리는 히브리어로 카다쉬라고 하는데요. 카도쉬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도쉬 하면 거룩한 이라는 뜻인데, 카다쉬는 명사형으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내게 속하지 않아야 될 다른 것을 끊어내고, 내게 속하지 않아야 될 다른 것을 절단하고 잘라버리는 그 일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리라고 여기는 것인데, 승리와 거룩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탈출시켜서 광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 거룩한 백성이 가는 그 가나안 땅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된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실상을 보고 알고 계신 분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대번 알고 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은 죄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이고 음란의 땅입니다.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곳이 죄의 땅이고 음란의 땅이고 우상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아서 거룩한 백성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을 지금의 우리에게도 가지고 와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옛사람의 그 습관과 다퉈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밀어내고 잘라내고 어쩌면 몸부림치면서 알고둥치면서 그것들과 왜 다퉈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인데 그 승리한 이후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는 습관 가운데 무너지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룩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의 가치를 이미 완성된 것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모습, 거룩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마음, 거룩하기 위하여 조금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길 원하며 그 태도를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서 뭘 바라보시는 줄 아십니까? 진심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이쪽이네요. 한 아들은 시험만 보면 100점을 받아오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시험만 보면 여기 F 학점이 보여줘요. 딱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문제죠. 이 녀석은 시험만 보면 100점을 받으니까 이 녀석이 문제예요. 이 녀석의 문제는 시험을 보는데 맨날 낙제를 받아오는데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밤낮 열심히 공부하고 코피 쏟아가면서 엄마한테 좀 깨워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이 녀석은 시험을 못 봐요. 여러분,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 마음을 알 텐데요. 맨날 100점 맞는 이 녀석도 귀한 녀석이지만 그래서 기쁨이 되겠지만 마음이 어디에 더 쓰입니까? 여러 여기에 더 쓰입니다. 왜요? 열심히 하는데 못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라도 좀 더 도와주고 싶고 뭐라도 좀 이렇게 좀 이끌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먹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거룩에는 100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마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는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보이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이 땅 세상에서 흔들려 봐야 그곳에서 빛나는 진주같이 빛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보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또 옛 습관을 버리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몸부림치며 주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응원하시고 붙드시고 더 애끓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의 손길 또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거룩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승리가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모세가 했던 거룩한 그리고 승리하는 선택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가 하는 거룩한 승리하는 선택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승리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한 그 열매가 자녀들에게도 미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좋은 선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지혜, 그리고 오늘 내가 모세와 같이 그 승리하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있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받아 여러분 제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부러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떤 명령이냐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키워낼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까지 이르는 사이 가운데 정확히 25명의 사람들이 자손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백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어 뭘로 만드셨냐? 총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75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씨앗들을 애굽 땅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75명이 애굽 땅으로 옮겨오는데 그 애굽 땅으로 옮겨오신 이유가 있어요. 애굽은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를 침범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넘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짐으로 요셉 가문의 사람들 75명이 애굽의 땅으로 들어왔고, 그들이 땅을 받아서 살게 됐는데 비옥하고 널따란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고센 땅을 상속받아서 그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냐?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75명의 사람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약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민족의 숫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공짜로 나옵니까? 이곳이 편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예전에 우리 고려 왕씨 왕조에서 조선 이씨 왕조로 바뀌는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 전에 고결한 총리 가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위험거리가 되는 골칫덩이 같은 이방인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는 이전 왕조 시대에 부흥을 이뤘던 그 이방 사람들이 우리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들이 예측하고 걱정한 것은 무엇이냐? 애굽을 다른 나라가 치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잡고 함께 덤벼들면 우리가 답이 없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아버립니까? 노예로 삼아버려요. 노예로 삼아버리고 왕의 명령이 오기를, 그들이 인구가 너무나도 많아지면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빠져 죽여라?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이게 왕명이에요. 왕의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왕의 명령은 목숨으로 지켜내는 건데, 지금 이 모세의 부모는 노예 신분 아닙니까? 그냥 한마디에 손짓 하나에 목숨이 날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이 모세를 품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좀 약간 못생기고 막 이렇게 배우자를 닮은 것 같이 못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더라도 사람 배 아파서 낳은 자녀는 그냥 내 눈에 보기에는 귀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성경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르더니. 지금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기 모세가 누구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지금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걸 봤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아이를 바라봤다라는 것이 같은 거죠. 그렇죠? 부모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승리하는 선택을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승리의 유산을 물려주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 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 모두가 오늘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아이처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내가 골치머리 썩이면서 키워내는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의 결국 그 앞길과 그 나아갈 길은 하나님이 붙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길로 간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아무리 좋은 많은 유산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들고 손잡고 가고 등 떠밀어 주고 함께 동행해 주셔야 그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정이죠. 그래서 나는 너의 육신의 부모일지 모르지만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져야 돼요.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가 너의 육신의 부모이지만 너의 참 하나님은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알려주고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니까 그 아이도 죽겠고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6살짜리 남자아이와 돌 맞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이제 일어서기를 드디어 성공했어요. 이미 오빠를 통해서 봤는데 또 다른 다르더라고요. 딸이 일어서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일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죠. 넘어지면 제 오금이 아파요. 알죠? 오금이 아프다는 표현, 가랭이 일주가 아프더라고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천방지축 큰 아들 바라보면서 차인데 뛰어가다가 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에 꼬리를 물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치원 보내놨는데 유치원은 괜찮은 유치원인가? 걱정이에요. 무서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참 부모로 인정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붙드시겠지,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붙들고 인도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호해 주시겠지. 그렇게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주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승리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에 우리 모세는 승리하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24절, 25절, 26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삶을 거절하였습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의 삶이 더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받을 고난 또한 감당하며 감수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더 크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승리하는 비결, 그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 단어로 따지면 첫 번째는 거절하는 선택, 두 번째는 더 좋아하는 선택, 세 번째는 더 크게 여기는 선택, 더 큰 것으로 여기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절하는 선택, 거절하는 선택, 더 좋아하는 선택, 더 좋아하는 선택, 더 큰 것으로 여기는 선택. 더 큰 것으로 여기는 선택. 오늘 이 첫 번째 24절에 드리워온 이 승리하는 선택에 이 거절하는 선택,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 된 신분을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그가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직위였어요. 애굽의 왕자고 왕족이면 어떻게 한번 다리 뻗어보고 정치적으로 40년 지났지만 다 흘러 지나갔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왕자된 왕족의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그냥 다이렉트로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더 정치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면서 인정을 구하면서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정치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식과 어떤 주어진 어떤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게 어떤 주어진 경험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더 저보다 연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드리우고 교회 안에 또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드리웠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지, 누구 만나면 되겠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선택의 일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는 거절하는 애굽의 왕자이기를 거절하는 것은 내 방법을 거부하는 선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방법을 거부하는 선택. 내 방법을 거부하는 선택.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라고 담겨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라고 담겨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냥 소리 없이 돌다가 소리 한번 지르면 무너졌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금 그 나라로 들어올 때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사가 만지다가 건드려서 만지다가 바로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것에 대한 엄두를 못 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주어진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주어진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속히 인정하고 그 선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요, 25절에 나와 있는 더 좋아하는 선택입니다. 더 좋아하는 선택. 여기서 더 좋아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단어, 선택하다라는 단어예요. 헬로메노스라고 쓰는데 선택하다. 그런데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미국 성경에도 그렇고 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선택하다라고 쓰여 있지 않고 앞에 있는 이 괄호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알아서 어떻다라고 표현하냐?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기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등 떠밀어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등 떠밀려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거 눈치 보면서 아우 하면서 이제 어금니과 꿰물어 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자원하는 선택이에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자원함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의미예요. 사랑하면 자원하는 마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뒤따라오고, 사랑하는 아내가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아멘 하고 기쁨으로 나가야지. 아내가 여기서 좀 쳐다보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고장난 거예요. 뭔가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면 뭐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뭔가 등 떠밀려서 하고, 입 꽉 깨물면서 하고, 뒤에서 딴 생각하면 이게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고장난 거죠. 고장났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고장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51편 12절 말씀처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경을 주사 나를 이루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사라진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사랑이 고장난 것이기에 여러분 큰 위협으로 느끼시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귀한 승리하는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은요, 더 큰 것으로 여기는 선택이에요.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 뭘 여기는 거예요? 뭘 더 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도 담겨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에 쌓일 상급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쌓이는 상급보다, 금은 보화보다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멘이 약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수하십니다.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정말로 소망과 기쁨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죄 짓고 있는 다 회개하기 이전의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들의 선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접혀진 손가락만큼 뭐가 쌓이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누려질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긴다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으로 그 시선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그리고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세 가지의 승리를 했습니다. 내 방법을 거부하는 선택, 그리고 즐겁게 자원하는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선택을 함으로 모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꽤나 긴 인생이죠. 네, 무디 목사님을 이 120년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고 했습니다. 먼저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왕자는 그 당시 중동 신흥 강대국이었기에 국력도 막강했을 뿐 아니라 좋은 학문도 발달했어요. 좋은 교육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족으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땅에서 못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많았어요. 못하는 건 손에 꼽히기 같겠죠. 왕만 할 수 있는 것들만 못하지 왕자로서 할 수 있는 것 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그는, 젊은 그는 모든 것들을 대하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쳐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당대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 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 마음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것에 대하여 낙담하여 그는 목동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목동으로서의 40년의 인생 2막이 시작돼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어봤자, 좋은 교육을 받아봤자, 젊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그는 깨닫고 광야로 나아가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드로라는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목동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냐면 아들을 낳을 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되어 지었어요. 내가 애굽에 화려했던 그 시절, 그때는 다 지나가고 내 꼬락서니가 지금 밑바닥이다. 이방인 있는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신세 한탄하며 아들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의 인생 40년이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던 그래서 모든 화려했던 애굽의 왕자의 시간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이미 여든이 되어버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애굽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뭔가 손해보는 선택, 뭔가 이익이 없는 것 같은 선택을 우리 공동체가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1주년의 시간 여러분 금방 지나갔지만 그렇게 분립개척하기 전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분립개척을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긴 시간 코로나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9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분립개척을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이 올 것이었고 분명한 것은 재정적으로도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들이 예측되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원들은 기도하며 이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 목회자를 포함하여 36명의 작년 성도만 36명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지금 36명이 우리 교회에서 빠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지금 체감하시겠지만 36명이 채워지고 더 채워진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채워졌어요. 빠진 만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더 주저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3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예배드릴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관심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2배 이상으로 부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며 우리 공동체는 주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공동체에 승리한 간증거리가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선택을 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간증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마음 가운데 울려났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은 아닌데 강명식 교수님의 삶이라는 앨범 가운데 들어있는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앞부분은 제가 좀 읽어드리고 뒷부분은 제가 좀 부족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는.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다.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